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가장 많이 접하고 가장 많이 알고 있다고 여기는 것이 기도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산상수훈 안에 있는 주기도문에 관련된 본문을 통해서 기도에 대해서 많은 내용을 이미 다루었습니다. 잘 기억이 나든 나지 않든지 간에 기도는 우리 가운데 굉장히 깊숙하게 들어와 있는 것이고 잘 알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신앙생활의 한 요소이지요. 그러나 기도와 관련된 구절들을 접할 때마다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기도는 여전히 어렵구나. 참 어려운 영역의 신앙생활의 주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성경 기도와 관련된 성경 구절을 볼 때마다 기도가 참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솔직히 있습니다. 그리고 나와는 무관한 그런 느낌을 주는 순간도 많이 있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기도가 과연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는가, 변화시킬 수 있는가? 그런 질문이 또한 우리의 숙제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현실에서 우리는 여전히 어쨌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만큼 부주의하게 다루는 영역도 없지 않나 싶습니다. 기도가 꼭 약화된 것처럼 어쩌면 기도의 시대는 지나간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지요.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에 엎드려 기도할 때는 그래도 눈물이 좀 났었는데 요즘 눈물도 안 나지 않습니까? 요즘 전에는 1시간, 1시간 반, 2시간 기도하는 것도 쉬웠는데 어느 순간부터 10분을 앉아 있기가 힘듭니다. 기도하는데 졸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지요. 무슨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반복되는 생각만이 지나가는 그런 순간들도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기도는 영적인 힘이 없는 것인가? 그걸 부정하기에는 기도는 여전히 오늘 우리들에게 도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럴까? 이것은 기도의 또 다른 측면과 깊이를 경험해야 될 시점에 와 있다는 신호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기도의 탈바꿈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 약점은 무엇이었는가 하면은 60년대 후반부터 거의 2000년 초반까지 기도를 우리의 물질과 연결시키고 왔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기도를 전락시키고 왔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필요한 도구를 얻어내는 수단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채워졌죠. 하나님은 이제 그런 식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기도 전에는 들어주신 적이 있습니다만은 이제는 그런 기도에는 관심이 없으십니다. 우리의 신앙의 연수도 이제는 150년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정의를 내리고 우리가 억제할 수 있는 수단으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기도가 점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이죠. 기도와 관련된 성경 구절을 볼 때마다 혼란스러운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시 언급을 하겠습니다만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8절까지의 친구의 집에 찾아가서 간청하는 내용이 있죠. 그리고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 과부의 간청이 있습니다. 그러면 간절히 구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가? 나의 간절함이 덜해서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지 않으시는가? 이런저런 혼란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기도에 관련된 많은 성경 구절들은 기도에 대한 저마다의 강조점을 보여줄 뿐입니다. 한 구절로 기도 전부를 다 포함할 수는 없습니다. 어느 구절은 그 구절을 통해서 기도의 한 측면,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구절 하나로 기도를 다 정의 내리기는 어려운 것이죠. 크게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배웠던 주기도문, 그 주기도문 안에 기도의 큰 원칙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도의 방향을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오늘 기도와 관련된 성경 본문 몇 구절을 통해서 기도의 저마다의 강조점이 어떤 것인지를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8절까지는 친한 친구가 밤중에 찾아왔습니다. 자기 집에는 먹을 것이 없죠. 옆집의 친구한테 가서 먹을 것을 구합니다. 다 잠들어 있는 시간이죠. 그러나 친구의 간청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먹을 것을 내어주므로 기도의 한 측면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뻔뻔하다고 할 정도로 신뢰와 고집을 가진 기도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도는 뻔뻔할 정도로 신뢰를 해야 됩니다. 고집스럽게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 사람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간절하게 청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신뢰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나아갈 때 기도의 응답자가 나에게 응답하시리라는 그 신뢰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하는 가르침이 이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8절까지의 가르침입니다. 18장 1절부터 8절의 가르침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18장 1절에 그 해답이 있는 것이죠. 강조점이 있다는 겁니다. 산상수훈 안에 있는 기도의 가르침도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6장 8절에서는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이미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 아는데 왜 기도해야 되는가? 한 측면 강조점이라는 것이죠. 6장 9절부터 11절까지는 어린아이처럼 의존하여 기도하라고 가르쳐줍니다. 어린아이가 부모에 대해서 전적 의존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크면 머리가 커지면 달라지지만은 적어도 신생아 때는 전적으로 의존합니다. 그런 것처럼 의존하는 것이 기도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는 먼저 구할 기도의 제목이 있다는 것이죠. 기도하되 우리의 필요를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필요보다 앞선 기도의 제목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래야지만이 기도가 인간이 무엇인가를 얻어내는 수단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렇듯 성경의 많은 구절들이 오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기도의 가르침도 있죠. 잠언서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이 기도 제목, 이 성경 구절들 이것을 의지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기도 응답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보다는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 더 많이 듣곤 한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 오늘 본문이 그것을 가르쳐 주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의 기도가 좀 변화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기도가 좀 변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닙니다. 다들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으시죠. 내가 기도했는데 왜 안 들어주시지? 내가 그렇게 간절하게 구하였는데 이렇게 엄청나게 수고하고 애쓰며 눈물 흘리며 기도했는데 왜 안 들어주시지? 그렇게 생각할 때 참 많다는 것이죠. 기도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기도를 한번 써보십시오. 어떤 내용이 그 기도를 채우고 있는지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반복되는 표현들이 반복되는 내용들이 무엇인지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인과관계도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생각이 무엇인지가 드러날 것입니다.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지도 보일 것입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의 기도는 거의 똑같습니다. 이제 그 기도에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는 잘 응답하시는 그런 분으로 나타납니다. 초기 한국교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거의 다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가면 갈수록 응답하는 속도나 응답하는 양이 작아졌습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인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기도를 통해서 또 다른 측면들을 바라보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가 오늘 그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를 배우는데 가장 좋은 교과서는 시편입니다. 평범한 유대인들도 시편을 다 암송합니다. 시편을 가지고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수도원에서 수사하는 수도사들도 시편을 가지고 암송하며 기도합니다. 가장 좋은 기도가 무엇이냐? 시편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변화되고 우리의 기도가 더 깊어지기 위해서는 시편에서 기도를 배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기도원에서 배우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랄랄랄라 한다고 배워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말씀 안에서 배워지는 겁니다. 시편 속에서 기도가 배워질 것입니다. 한번 시편을 가지고 오늘 우리의 기도를 변화시켜 나가는 그런 노력을 한번 기울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오셔서 이 본문은 어떤 본문이냐? 자, 기도에 관련된 본문이냐? 그것은 아닙니다. 7절을 보니까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기도에 관해서 배웠던 본문인데 왜 아니라고 얘기하는가? 오늘 이 본문을 연구한 학자들에 의해서 이렇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진 관심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본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나라를 향한 우리의 충성이 어떻게 드러나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단락이 이 단락이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가지고 계신 관심사가 1절부터 6절까지를 통해서 드러나는 겁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난다는 것이고 7절부터 11절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루고 있는 구절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향한 충성, 그것 하나님과 내가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보이고 어떻게 증명할 것이냐, 그걸 기도라는 영역 속에서 나타내게끔 오늘 이 구절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6절까지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분별력 있는 판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우리의 충성이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는 판단의 문제로 확인되고 증명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충성한다는 거 어떻게 충성하시겠습니까? 만날 때마다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 쳐다보고 하늘 쳐다보면서 충성, 단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게 충성은 아니죠. 하나님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충성을 드러내는 것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흔히 늘 일어나는 그 판단의 문제에서 분별력 있게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을 보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는 기도의 영역 속에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는 무엇인가? 기도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가장 쉽게 드러나는 영역이 기도라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전적 신뢰가 없이는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줄 때에 가장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7절은 먼저 기도에 대한 일반적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찾으라, 구하라, 문을 두드리라는 형식으로 오늘 우리의 필요를 충족시켜 나가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고 8절 이하에부터는 그 이유와 근거를 뒷받침해 주는 구절이 제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하는 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찾는 자가 찾아낼 수 있습니다. 두드리는 자에게 문이 열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그 다음에 구절을 보시면은 아버지는 자녀의 필요 요구에 가장 좋은 곳으로 반응하신다라고 하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필요를 위한 행동을 하라는 것이죠. 기도하라는 것이죠. 찾으라는 겁니다. 문을 두드리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경험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아이를 다 키워보신 줄 압니다. 아이들이 부모와의 관계를 어떻게 맺습니까? 자신에게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관계가 형성되고 신뢰가 형성되지 않습니까? 나의 아버지는, 나의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는, 나의 아버지는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생득적으로 얻어가지 않습니까? 매일 때려보십시오. 태어난 뒤부터 일주일에 3번 매일 때려보십시오. 그러면 아이는 부모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믿지 못할 대상으로 여기겠죠. 그러나 부모가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관계가 형성되게끔 만들어갑니다. 신뢰가 형성되게끔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아이는 부모를 향하여서 필요한 것을 요청하게 되고 부모는 아이를 향해서 그 필요를 채워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미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는데 어떻게 이것을 요청하시겠습니까? 빵 대신에 돌을 주지 않는다는 것, 생선 대신에 뱀을 주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가 나타났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왜?
우리와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상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빵을 주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생선을 주시는 것이죠.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면 모르죠. 뭘 주실지 모르죠. 저도 장난을 잘 칩니다. 조카를 만나면 꼭 갈치 생선에서 살은 제가 다 먹고 뼈만 추려가지고 그 어린 조카들한테 막 줍니다. 그러면은 난리 나죠. 삼촌들이 막 주먹이 날라오고 막 웃으면서 막 욕하고 막 그러죠. 부모들은 그런 시도조차 하지 않지 않습니까? 저는 삼촌이니까 이렇게 하고 그렇지만은 정상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돌을 주지 않습니다. 뱀을 주지 않습니다. 생선 먹고 싶었는데 뱀 주면서 껍질 벗겨서 먹어. 그렇게 아무도 하지 않습니다.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부분입니다. 11절을 보십시오. 아주 중요한 구절이 하나 표현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 산상수훈 안에 이 부분밖에 없습니다. 이 표현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를 주시는 분인지, 큰 격려를 하시는 분인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은 무서운 분입니다. 두려운 분입니다. 가까이 근접할 수 없는 그런 분입니다. 그분의 이름을 함부로 쓸 수도 없었습니다. 그 시대에는.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것도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만 그분의 이름을 부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발음을 어떻게 하는지를 지금도 모릅니다. 영어식으로 번역해서 우리가 지금 제호바에서 여호와 이렇게 표현하지 그분의 이름이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발음되는지 지금도 모릅니다. 왜? 1년에 대제사장이 한 번밖에 외치지 않았거든요. 그 이름을 쓸 때는 서기관들이 목욕을 하고 난 뒤에 그 이름을 쓰는 겁니다. 그 이름을 썼던 그 붓은 다른 글자를 쓸 수가 없습니다. 다른 글자를 썼던 붓으로 그 이름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 이름 앞에 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두려운 것이죠. 그런데 이 단락에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주기도문에 나타난 것처럼 아버지께서 우리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인간 아버지는 간혹 일관성이 없을 수 있죠. 논리적으로 키울 수가 없습니다. 흠이 많습니다. 실수합니다. 다 채워주지 못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악한 자라도, 악한 부모라도, 악한 아버지라도 자기의 자녀에게는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그러므로 아버지에게 필요를 요구하듯이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하늘 아버지가 인간 아버지보다 못한 것을 주지 않는다는 전제라는 것이죠. 기도의 전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이죠. 그것을 가지고 그 전제가 있기에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전제는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이죠. 육신의 아버지도 평가절하된 육신의 아버지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주려고 합니다. 하늘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들지요. 우리의 기도가 늘 응답받는 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응답받은 게 많습니까? 응답받지 못한 게 많습니까? 분명히 기도할 때 욕심으로 구하지 않는 기도가 있을 것입니다. 나의 야망, 나의 탐욕을 이루기 위해서 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응답받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빵을 구한다고 생각하면서 기도했지만은 실상은 돌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생선이라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지금 구하고 있는 것이 뱀이라는 것입니다. 다급할수록 위기에 처할수록 무엇이 빵인지 돌인지 구분하지 못하고 무엇이 생선인지 뱀인지 구분하지 못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나는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라고 생각하며 기도하지만은 그것이 돌을 구하고 있는 기도를 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혹은 탐욕이 눈과 마음을 막고 판단을 막아서 구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도 우리는 많이 경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는 것과 다른 방식으로 우리에게 기도 응답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구분 못하죠. 나는 분명히 빵을 요구했는데 그건 돌이었어 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지 않거나 기대하지 않았던 방식과 결과로 응답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신 적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느냐라고 본문이 오늘 묻고 있고, 신뢰해야 된다라고 오늘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향한 우리의 충성이 나타나는 구체적인 영역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놓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소유해야지만이 기도가 가능한 것이고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고, 흔들리지 않아야지만이 오늘 우리의 충성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가능하고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끈질기게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보이라는 겁니다. 응답이 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누가복음 18장에 나타나는 것처럼 응답되지 않을 수밖에 없는 모든 여건을 갖춘 상황에서도 기도를 멈추지 말라는 겁니다. 간청해서 들어주신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나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믿기에 기도한다는 겁니다. 응답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관계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입니다. 필요는 그 다음의 문제입니다. 그 관계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기도를 하게 만든다는 것이, 응답받지 못할 것 같은 상황에서 응답이 안 되는 그런 모든 여건을 100%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왜?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본문은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약속을 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구하면 반드시 주신다, 찾으면 찾게 해주신다, 그런 것을 가르쳐주는 본문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본문의 강조점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는 데 있습니다. 필요를 요청하는 그 자식의 요구에 응답하시는 아버지가 이분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본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본성을 아버지로 베푸는 분으로, 좋은 것을 주시는 분으로 묘사하면서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 하나님과 관계를 놓치지 말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분으로 여긴다면은 필요의 영역에서도 신뢰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100%면은 내가 구하는 그 필요가 채워진다는 것을 100% 믿으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는 빵과 돌, 생선과 뱀을 구별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빵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돌이라고 주장하신다면 누구의 판단을 신뢰하시겠습니까? 나는 하나님 이거 빵이지 않습니까? 정당한 기도이지 않습니까? 욕심이 묻어나지 않는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빵을 달라고 제가 요청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 야 그거 돌이야. 그래 판단하시면 누구의 판단을 신뢰하시고 기도를 하시겠느냐는 것이죠. 우리가 주장하던 빵이 늘 돌이었다는 것을 아십니까? 우리가 필요로 하던 생선이 바로 뱀이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아시는 아버지가 오늘 우리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셔야 되겠습니까? 기도를 적어보라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우리의 머리를 채우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있는 그 기도의 내용들이 무엇이냐 한번 적어보시라는 것이죠. 생각보다 빵보다 돌이 많더라는 것이죠. 생선보다 뱀이 많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돌을 요구하는 자녀에게 돌을 주실 수는 없습니다. 관계가 이미 형성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라는 관계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식에게 돌을 주면서 먹으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돌 달라고 했어. 아빠 저 돌 맛있는 것 같아. 자갈로 줘. 그럼 먹어라. 하겠습니까? 어느 아버지가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돌인지 빵인지 또 구분하지 못하고 기도를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돌을 구하는 자녀에게 돌을 줄 수는 없습니다. 뱀을 구하는 자녀에게 뱀을 줄 수는 없는 겁니다. 아버지는 그렇게 하실 수가 없습니다.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그분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신뢰가 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못 주시는 겁니다. 전에 한번 읽어드렸죠. 우루과이 시골 마을의 어느 작은 성당에 기록되어 있던 주기도문에 관련된 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 때 지금 진짜 우리가 빵을 구하고 있었는지 돌을 구하고 있었는지 생선을 구하고 있었는지 뱀을 구하고 있었는지를 구분해 보십시오. 우리는 무엇이 빵인지 돌인지도 모르면서 자신의 필요에만 매몰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필요에 매몰되다 보니까 구분을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권력을 주십시오. 그 권력을 주시면은 정말 이 땅을 평화롭게 만들겠습니다라고 우리가 기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권력이 자신을 부패시키게 된다면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실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 재물을 주십시오. 재물을 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그 재물을 주면은 탕자처럼 떠날 것 같으니까 안 주실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신의 필요에 매몰되게 되면은 빵과 돌을 구분 못하게 돼 있다는 것이죠. 진짜 우리에게 있어야 될 필요를 분간하지 못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분간하지 못하면서 하나님 왜 안 주십니까? 라고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8절까지 있는 그것처럼 무조건 매달리고 있다는 것이죠. 소나무 한 몇 개 뽑게끔 마음 먹고 산에 올라가가지고 막 뽑는다는 것이죠. 그건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먼저 오늘 우리에게 진짜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신다면 하나님이 빵이라고 선언하신 것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돌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버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좋게 생각한 것들 있죠. 건강 다 좋죠. 돈 다 좋죠. 권력 다 좋죠. 이것저것 다 좋은 것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몸에 가시를 주셨습니다. 건강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에게는 가시를 주셨습니다. 그 가시가 아니면은 오늘날의 사도 바울이 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 가시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로 남게 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요구하는 걸 다 들어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필요하지 않으니까 안 주시는 겁니다. 내가 볼 때만 그것이 빵인 겁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그것이 빵이어서 너무 좋은 것이죠. 꼭 필요하다고 얘기하지만은 하나님이 편에서 볼 때 그건 돌인 거예요. 뱀인 겁니다. 어떻게 그걸 주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하신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그게 기도하는 자의 태도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닌 도깨비 방망이가 아닙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하늘에 계신 이라고 하지 마라. 늘 세상 일에만 빠져 있으면서. 세상 일에 많은 영역들을 우리가 시간을 투자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 일이라고 하는 것도 다시 한번 물론 깊이 있게 신학적으로 탐구해 들어가야 됩니다만은 자기 자신만을 살아가는 삶을 요청하면서 하나님 이것이 빵이지 않습니까? 라고는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라고 하지 마라. 늘 혼자만을 생각하면서 아버지라고 하지 마라. 한 번도 아들과 딸로 산 적이 없으면서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라고 하지 마라. 늘 자기 이름을 빛내려고 안간힘을 쓰면서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라고 하지 마라. 물질 만능의 나라를 원하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소서라고 하지 마라. 늘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라고 하지 마라. 먹고 살 재산을 다 축적해 놓았으면서 저희가 용서하듯이라고 하지 마라. 늘 마음에 앙심을 품고 살면서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하지 마라. 늘 죄 지을 기회를 찾으면서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하지 마라. 악을 보고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으면서 아멘이라고 하지 마라. 주님의 기도를 진정 나의 기도로 바친 적이 없으면서. 우리의 기도를 적어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적어보십시오. 내가 늘 기도드리는 그 기도의 내용 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 것인지, 돌들이 담겨져 있는 것인지, 빵들이 담겨져 있는 것이 한번 좀 보셔야 됩니다. 그걸 모르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네가 지금 빵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못 준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신뢰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우리가 그것을 주실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라면 안 주시는 것이 옳은 응답이신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 일, 자기 이름, 자기의 뜻, 내 재산, 내 마음대로 살려는 의지를 빵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인생이 펼쳐지는 것을 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인생이 펼쳐지게끔 내버려 둔다는 것은 하나님의 직무유기입니다. 내버려 두시면 누구와 같이 되는가? 누가복음 15장 11절 이하에 있는 둘째 아들과 같이 됩니다.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하죠. 왜 이것을 빵과 생선이라고 여기고 필요라고 선언하면서 기도의 제목으로 삼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권력이 있어야지 내 삶이 좀 안정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재물이 있어야지만이 내 삶이 좀 편안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 뜻이 펼쳐져야지, 내 이름이 알려져야지, 명예하게 드러나야지만이 내가 좀 활동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라고 하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에서 출발하는 내용들이라는 것이죠. 한번 적어보라는 겁니다. 어떤 내용이 나의 기도에 가득 차 있는지, 어떤 것이 뱀인지 돌인지를 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정말 신뢰하신다면 세상의 눈으로 볼 때 돌로 보이고 뱀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면 그것이 빵이고 생선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바울이 들었던 말씀이죠. 종교개혁자 칼빈도 걸어다니는 병원이라는 그런 말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육신을 회복시켜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이 그에게 빵이요 생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건강한 것이, 잘 사는 것이, 권력을 누리는 것이,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 편안한 것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 다 빵과 생선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편에서는 그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을 빵으로 주시고 어떤 사람이 그것이 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나의 생각에 돌이 오고 나의 생각에 뱀이 오면은 막 난리를 치는 거죠. 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저는 본문은 하나님과 관계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기도는 그 관계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우리의 충성을 보이는 겁니다. 예수 믿는데, 예수 믿고 살아가는데 왜 인생이 그래요? 라는 세상의 소리에 굴하지 않는 것이죠. 왜? 나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분이십니다. 나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내 인생에 좋은 것으로 채워주고 계시기에 그분을 신뢰하기에 두렵지 않다는 것이죠. 그들이 눈에 볼 때는 온갖 돌과 뱀밖에 없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이거는 나에게 빵이요 나에게 생선이기에 나는 그 길을 걸어간다는 것이고 나는 여전히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얼만큼 많이 찾아야지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얼만큼 안 찾았기 때문에 안 들어주십니까? 저를 가르쳐주신 선생님이 계십니다. 물론 목사님이시죠. 그분은 저보다 말을 2배나 빨리 합니다. 거의 알아듣기 힘들게 말을 하십니다.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야 충녀가 네가 1시간 기도한 것과 내가 1시간 기도한 것 난 2시간 한 거야. 네 입장에서는. 그럼 누구 기도 들어주시겠냐? 만약에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이런 단순하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분량으로 말씀하시면은 우리 그 선생님의 기도만 들어주셔야 되죠. 저는 그분의 말을 못 따라가니까. 기도는 그런 게 아닙니다. 관계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우리의 기도는 멈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 우리에게 필요한 빵이요 생선입니다. 어떤 삶의 상황이 펼쳐지더라도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 관계를 우리는 버릴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기반하여서 오늘 우리의 기도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습니까? 그럴 때 너무 많지요. 저도 물론 많습니다. 저도 그 싸움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하늘에 계신 정말 좋은 아버지이십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세상의 눈으로, 세상의 관점으로 빵이라고 하는 것, 생선이라고 하는 것을 안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이, 신뢰가 크기에 이제는 그것을 뛰어넘는 그런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멘 하려고 하니까 두렵고 계속 안 주실 것 같고 안 하려고 하니까 또 그건 아닌 것 같고 제 마음이 그렇습니다. 제 마음이. 아멘 하라고 하면은 또 부담스러울 것 같고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참 어렵죠. 기도가 그게 어려운 겁니다. 제가 군 생활할 때 있었던 마지막 교회에, 마지막 교회는 아니죠, 두 번째 교회의 현판에 기도는 노동이라는 글이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그거를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기도는 노동입니다. 힘든 거라는 것이죠.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관계를 믿고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그런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삶이 다 막힌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좋은 아버지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분을 신뢰하기에 기도하는 겁니다. 다 돌로 보이고 다 막 뱀으로 보이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 신뢰를 놓치지 않는 것, 그것이 기도라는 것이죠. 이 문을 나갈 때는 또 지숭생숭해질 수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밤에 잠자리 들 때 그래 하나님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야. 그분은 신뢰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하루를 마감하시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실 때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야. 이것이 나에게 좋은 것이야. 우리가 자녀에게 매를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한 번도 우리 아이들을 때려본 적이 없다는 그런 얘기를 했다가 엄청난 반박을 당하기도 했지만은 저는 때린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간에 왜 때리십니까? 좋은 것 아니잖아요. 매를 드는 것. 왜 때리십니까? 그에게 빵이 되니까, 생선이 되니까 때리지 않습니까? 내버려 둬 보십시오. 방탕한 아들이 됩니다. 방탕한 자녀가 됩니다. 그거는 그에게 도리어 뱀입니다. 자녀들에게 음식을 줄 때 아이들의 입맛에 맞는 것만 주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들이 원하는 것만 줘보십시오. 이상한 체형이 됩니다. 두꺼비가 나오고 막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먹지 말라고 하는 거, 먹으라 하는 거 나눠줍니다. 아이들이 볼 땐 그게 쓰고 맛이 없죠. 돌같이 느껴지고 뱀처럼 느껴지지만 부모 입장에 그건 빵이요 생선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 똑같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출발하며 하나님을 얼마큼 신뢰하느냐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 싸움에서 지지 마십시오. 두렵습니다. 저도 압니다. 그냥 같이 넘어가 보자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정말 영광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의 기도는 이제는 좀 달라지는, 뭔가 다른 기도가 나오는 그런 멋진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러한 부분들을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만은 여전히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두렵고 떨리는 것은 참으로 이 세상의 것들이 채워지지 않을 때마다 오는 힘듦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으로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크지 않음을 주님 기억해 주시고 참으로 우리가 어리석게 구하는 것까지도 주님 긍휼을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만큼은 변하지 않도록 하여 주셔서 늘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바르게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응답 속에서 인생을 만들어가고 살아가는 경험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날마다 엎드리며 눈물 지으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병을 고쳐 주셔서 나의 삶의 정황을 주님 바꾸어 주셔서
이 어렵고 힘든 상황을 뛰어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자녀를 위해서 눈물 흘리고 또 가족을 위해서 수고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기도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기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리석게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도를 드리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셔서 우리의 믿음을 더 강하게 하여 주셔서 기도가 바뀌고 인생이 바뀌고 우리의 믿음이 성숙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이 기도의 싸움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지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맛보는 한 주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